집사님은, 장로님은, 근사님은 옆에 분 동산의 샘물입니다. 인사하는 분이 한 두 분 나오네요. 다시 한번 봅시다. 당신은 동산의 샘물입니다. 혼자서 인사하는 분도 한 분 나와 있었지. 샘물의 특징 크게 5가지거든요. 수온의 문제입니다. 제일 큰 것은 우리 몸의 온도가 정상적으로 36도 5분을 지키는 것처럼 이 동산의 샘물, 이 온도가 항시 16.5도를 지킵니다. 추운 겨울에도 16.5도를 지키고 무더운 여름에도 16.5도를 지킵니다. 그러니 샘물이지. 겨울은 어떻습니까? 바깥 온도하고 20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그 물을 마시면 어때? 따뜻하다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난다. 그렇죠? 김이 모락. 시원하다 여름에는. 그렇죠? 여름에는 바깥 온도하고 20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시원하다 느낌입니다. 겨울엔 정반대로 바깥 온도하고 역시 경우에 따라서 20도에서 30도 차이 납니다. 아까 제가 한 것처럼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따뜻하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따뜻함을 느끼고 여름에는 시원함을 느끼면서 만족 충만이죠. 와 여름에 이렇게 시원할 수 있을까? 겨울에 이렇게 따뜻할 수 있을까? 결국은 샘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수온의 문제입니다. 자기를 지킵니다. 자기를. 우리 몸이 어떤 상황 속에서 36.5도를 지키는 것처럼 깊은 삶 속 오늘 본문의 동산의 샘물은 16.5도를 지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의 양입니다. 장마가 들지요. 며칠 동안 비가 문자가 들어 억수 같은 비가 내립니다. 200mm, 300mm, 400mm 비를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키면 자기 절제가 되어집니다. 똑같은 양의 물이 나옵니다. 지금 가물죠. 엄청나게 지금 대한민국 가물거든요. 아무리 가물어도 자기 절제를 지킵니다. 똑같은 양의 물이 나옵니다. 장마철에도 같은 양의 물이 나오고 지금처럼 그죠? 갈수기라 그럽니까? 비가 안 왔어요. 모든 대지가 말라 들어가요. 그럼에도 깊은 산속 옹달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동산의 샘물은 여름이고 겨울이고 장마철이고 가뭄이고 상관없이 같은 양의 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동산의 샘물은 자기 정제가 돼요. 보통 강물 보십시오. 냇물 보십시오. 홍수가 나요. 자기 정제가 안 돼요. 흙탕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흙탕물이.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물이 많은 곳에 마실 물이 없다는 그 식으로 그지요. 이 장마철에 막 자기 정제가 안 돼요. 자기 정제가 안 돼서 막 흙탕물이 나오는데 이 오늘 본문의 언급은 어때요? 동산의 샘물은 장마철에 많은 물이 있어도 깨끗한 물이 자기 정제가 돼요. 자기 정제를 통해서 깨끗한 물이 나오고 가물 때도 역시 깨끗하고 순결한 물이 쏟아 나와서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때요? 귀한 것을 선사하죠. 그 다음에 물은 자기 희생입니다. 모든 물이 그렇게 했지만 특별히 동산의 샘물은 자기 희생입니다. 생일을 우리 찾아 먹지요. 그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고생했냐? 엄마이 내가 고생했지. 야, 네가 고생했냐? 옆에 있는 아빠가 고생했지 이러거든요. 최근에 임상 실험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거든요. 아기가 태어나는데 고생이 100이라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기가 80을 고생했대요. 엄마는 20% 고생했다는 거예요.
엄마 고생도 말이 아니거든요. 엄마가 산모가요, 아기를 출산할 때 죽는 힘을 다해서 아기를 출산한다 아닙니까? 남자들은 몰라요. 지금 말을 하는 거지요. 여자만 알아요. 그래서 말이라도 해야 돼요. 죽는 힘을 통해서 아기를 출산하는데 그 20% 고생이라는 거예요. 80% 아기가 태어나는데 고생이 엄마 고생보다도 4배가 더 크다 그러죠. 그러니 생리를 찾아 먹어야 돼요. 똑같아요. 동산의 샘물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500m 지하에서, 경우에 따라 1500m 지하에서 문자 그대로 안반을 뚫고 사람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많고 많은 사람들 유익하게 한다는 거지. 마지막 5번째예요. 동산의 샘물은 모든 걸 공개합니다. 공개. 자기를 다 오픈해요. 심리학에서 오픈 마인디드란 말이 있거든요. 내적 치유에서 오픈 마인디드란 말이 있거든요. 오픈해야 치유가 되어진다, 이제 이런 말이라요. 순교되면 안 된다. 순교되면 지도자가 안 된다. 오픈해야 된다. 모든 걸 오픈해야 된다. 대통령실도 오픈해야 된다. 장관실도 오픈해야 된다요. 재벌 총수도 오픈해야 된다. 모든 걸 공개해야 된다. 그죠? 그런 이야기 안 나요. 오픈이 안 되지만 지도자가 안 된다. 이거 인격자가 안 된다. 진정성이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산의 샘물은 모든 것을 오픈해요. 그런데 신비로워요. 오픈하면 오픈할수록 그 속에 신비가 있어요. 과학으로도 못 풀어요. 어떻게 이러면 풉니까? 그 과학으로. 1500m 밑에서 500m 밑에서 안반을 뚫고 물이 올라오는데 이게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이 돼요? 아, 신비롭다, 신비롭다. 그러니까 이 동산의 샘물은 오픈하면 오픈할수록 그 속에 신비가 되는 거예요. 훌륭한 지도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는 대중 앞에 다 오픈해요. 모든 걸 오픈해요. 오픈되어지면 오픈돼요. 그 속에 신비가 있어요. 와, 그분의 길은, 그분의 넓이는, 그분의 높이는, 그분의 인격은, 그분은 정량할 수 없다. 신비롭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뭐랍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5가지를 통해서 동산의 샘의 특징 크게 3가지로 되어지거든요. 먼저 샘물은 진정성이 있어요. 진정성. 믿을 만해요. 맞고 믿을 만해요. 의지할 만해요. 마실 만해요. 이 샘물은, 동산의 샘물은 진정성이 있고, 두 번째로 만남의 장입니다. 운물가에 동네 천년이 몰려오는 것처럼 이 동산의 샘은 만남의 장입니다. 장. 제가 장이란 말을 많이 썼죠. 제가 교육하고 전공해서 딱 그렇다기보다도 이 동산의 만남의 장이고, 그 다음에 3번째로 이 동산의 샘은 무궁무진한 생산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한 주간 고민을 했거든요. 이 3가지를 다 하느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느냐. 금요일까지 고민했어요. 아, 동산의 샘은 진정성 있는 곳이다. 만남의 장이다. 무궁무진하게 쏟아나요. 생명의 원천이다. 행복의 원천이다. 자유의 원천이다. 치유의 원천이다. 이 3가지를 고민하다가, 여러분들 믿죠? 이 3가지 다 하지 말고 짧은 시간에 한 가지만 하자. 그 한 가지가 뭐냐? 동산의 샘은 진정성이 있어요. 우리 이왕 인사한 거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진정성이 있습니다. 이제 집에 가도 됩니다. 진짜라요. 동산의 샘 한 가지만 합시다. 3가지 아니면 욕심 부리지 말고 딱 한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동산의 샘인데, 동산의 샘 아까 앞에 5가지 했다니까. 그래서 딱 종합하면 딱 한마디로 동산의 샘은 진정성이 있다는 거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지요. 무화과 잎으로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지금까지 사람을 찾습니다.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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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죠?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성경은 크게 두 케이스, 두 개념으로 찾으신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예배자를 찾으신다 했어요. 많고 많은 사람을 다 찾는데 많이를 찾으시는데 그 찾으시는 케이스, 두 케이스인데 그 첫 케이스가 뭐냐면 예배자를 찾으신다.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모든 만인을 찾으시는데 누가 그 찾음에 응답이 되어지느냐? 다 찾으시는데 불도 신자도 찾으시고 유교 신자도 찾으시고 무신론도 찾으시고 많고 많은 사람 다 찾으시는데 우리 시점에 말하면 그 찾으심에 응답이 되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예배자가 응답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깊이 있게 말을 하면. 그래서 또 한마디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고맙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이 아멘으로 응답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복받은 것처럼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 만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두 케이스, 또 한 케이스는 뭡니까? 시편에서 집중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지각이 있어. 영적 지각이겠지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했으니까 영적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신다 했어. 오늘 이 자리에 하는 우리들에게 영적 지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고민했거든요. 예배자, 영적 지각,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뭡니까?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 진정성 있는 여인. 바리새인, 서기관, 진정성 노, 가락.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다 아닙니까? 종교 천재들이다 아닙니까? 종교로서 모든 기득권을 누린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천재, 종교를 가지고 모든 기득권을 누린 자, 그때나 지금이나 그 종교를 가지고 정치와 야외에서 많은 것을 누린 자.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가 볼 때 진정성이 없다. 그 당시에 누가? 바리새인 서기관이 아니고 세리와 창기가 진정성이 있었다. 사마리아 여인이 진정성이 있었고 세리와 창기가 진정이 있었으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지. 여러분, 진정성이 뭡니까? 앞에 이야기했어요. 동산의 샘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를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하면 오픈할수록 그 속에 신비가 있는 거 있죠. 자기를 지켜요. 자기를 항시 16도 5도로 16.5도로 자기를 지켜요. 장마철에도 똑같은 양, 가물 때도 똑같은 양으로 자기를 지켜요. 그리고 깨끗한 물을 나와요. 자기 정제가 되어져요. 자기 희생이 있어요. 이게 진정성이 있다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동산의 샘물입니다. 동산의 샘물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시대와 역사 앞에, 아니 내 자녀 앞에, 내 남편 앞에, 내 부인 앞에, 저는 여러분 앞에, 여러분 저 앞에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까 진정성 있는 사람들은 세 가지 복을 받았어.
먼저 히스기야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진정성이 있는 사람은 기도에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양을 많이 따지거든요. 얼마 전까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양을 따십니다. 하루에 2시간만 기도해봐. 교회 부흥 안 되는가? 하루에 2시간만 기도해봐. 아니, 하루에 3시간만 기도해봐. 부흥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겁나는 말입니다. 성경 그 뒤에도 그건 없습니다.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의 왕인데, 경건의 왕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왕인데, 선한 왕인데 병에 걸렸어요. 잘 들어요. 병은 말라고 찾아오겠어요? 여러분하고 친구하기에 찾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가장 흔한 병이 무슨 병입니까? 감기라요. 여러분하고 교제하려고 찾아들어옵니까? 감기 무섭습니다. 감기가 배려서 폐렴이 됩니다. 많고 많은 사람이 폐렴으로 다 죽어요. 폐렴으로요. 그건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우리하고 같이 놀자, 내가 심심하니까, 병균이 내가, 바이러스 내가 심심하니까 나하고 놀자, 이런 재미로 찾아온 것이 아니고 나를 죽이려고 들어오는 것이요.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성벽으로 갔어요. 성전 밖에 있는 성벽. 성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성벽을 향해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 성벽을 향하여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응답이 왔습니다. 히스기야야, 네 눈물을 보았노라. 뭘 말합니까? 너는 평소에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시대와 역사 앞에서 신앙적 진정성이 있으노라. 바로 그걸 보고 네 병을 고쳐주리라. 죽을 병입니다. 마땅히 죽을 병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병도,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라도 어떤 병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우리와 같이 놀기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다못해 감기가 우리에게 찾아와도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감기가 변해서 폐렴이 됩니다. 코로나19 이것도 다 폐렴이다 아닙니까? 옛날 홍콩 감기니 스페인 감기니 다 이 폐렴이라요. 모든 게 우리를 죽이려고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도 좀 전에 말씀,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평소에 네가 내 앞에서 진정성 있게, 진정성 있는 삶을 통해서, 진정성 있는 경건의 삶을 통해서 내 앞에 눈물을 보였다. 한마디로 진정성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네 죽을 병을 고쳐주마. 그냥 고쳐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정표에 전체를 말합니다. 일정표를 15도 각도를 옮기면서, 역사적인 사건이죠. 우주적인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진정성 참 중요합니다. 동산의 샘은 진정성이 있는 거라요. 진정성 있는 사람은 기도의 양의 어떠함에 따라서가 아니고, 기도의 소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아니고, 기도의 태도의 어떠함에 따라서 아니고, 진정성 있는 삶은 죽을 병에서도 고침을 받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기도도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지. 에스겔 참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요. 에레미야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 에레미야가 시대에 떨어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에레미야가 어떤 사람이라요?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라? 그 환란 속에서 진정성이 있는, 동산의 셈이었거든요.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두 번째로 진정성이 있는 사람은 시대와 역사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의 자녀들이 시대와 역사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동산의 가정들이 시대와 역사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진정성 있는 사람은 존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경영학이 중심이 되지요. 사회학이 중심이 되지요. 심리학이 종합돼가지고 요즘 수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쏟아져 나옵니다. 하루에도 수백 건, 수천 건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도 공부하는 사람한테 그거 따라가지를 못해요. 너무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하루 온종일 읽어도 그 10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또 읽고 또 읽고 못 따라가는데 그 나온 책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시대와 역사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느냐,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탁월한 어떤 성공자가 되느냐, 5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먼저 머리의 문제다. 머리에 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다른 말 표현하면 이 시대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다. 다음 후에는 두 번째로 기술이 있어야 된다. 기술이 있는 사람이 존귀하게 쓰임받는다. 세 번째로 만남이 훌륭해야 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금수저, 은수저가 돼야 된다. 안 된다. 똥수저는 안 된다. 흙수저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만남이 중요하다는, 만남이 금수저가 돼야 된다. 은수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한다니까,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동산의 지체들 오늘도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피할 사람 피하게 하고 오늘도 만날 사건 만나게 하고 피할 사건 피해달라고 얼마나 만남을 해서 이 후발주자들입니다. 기도하거든요. 하여튼 성공의 지름길 세 번째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금수저가 돼야 돼. 은수저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상 말입니다. 운이 따라야 돼. 운이. 우리로 말하면 럭키. 은혜가 따라야 된다. 마지막 5번째가 중요하거든요. 삶의 자세라는 거죠. 삶의 태도가 훌륭해야 된다. 근데 그분들이 통계 나온다니까. 머리 좋은 거, 기술이 뛰어난 거, 좋은 만남 가진 거, 그 다음에 운이 따른 거. 이건 아무리 버텨봐야 그 사람이 성공하는데 17% 이상 작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83%가 뭐냐? 마지막 나머지 그죠? 그 80% 이상, 그 80%지 그죠? 마지막 그 뭡니까? 마지막 84%가 뭐냐? 마지막 83%가 뭐냐? 태도라는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인생은요 평등합니다.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머리는 좋게 안 태어났다 치더라도, 재능은 안 좋게, 기술은 안 좋게 태어났다 치더라도, 기술 개발은 안 됐다 치더라도, 금수저, 은수저는 안 됐다 치더라도, 운은 안 따라 치더라도 지금이라도 태도는 바꾸거든요. 여러분, 태도 가운데 제일 좋은 태도가 뭡니까? 진정성 있는 태도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정성을 배워야 됩니다. 진정성 있는 마음의 태도, 진정성 있는 세계관의 태도, 진정성 있는 친절의 태도, 얼마나 배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우리가 진정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진정성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다윗 이야기 안 하면 그 뭡니까? 설교가 안 되나요? 성경 66권 아무리 읽어봐도 사무엘 상을 읽고 열왕기 상하를 읽고 역대 상하를 읽고 다 10편 60 그만 150편을 읽어봐도 딱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진정성 있는 사람이에요. 태도가요 진정성 있는 사람이에요. 진정성이 있어요. 진정성. 나중에 조금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만, 이 다윗,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진정성이 있었던 사람은 다윗이라요. 그는 베들레헴의 촌 사람인데 이스라엘 2대 왕이 되어지죠.
그의 왕권을 통해서 남북을 통일시키죠. 아울러서 남북의 통일뿐만 아니고 백성들이 모두가 종합이 되어지죠. 일치를 만들죠. 그러면서 성군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그 당대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버려요. 그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탁월한 나라를 만들죠. 그 빛은 그 아들 솔로몬 때 빛을 봅니다만은 하여튼 그 당시에 모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최고의 나라로 만들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다윗의 왕조는 그냥 왕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예표라요. 하나님의 왕국. 그냥 다윗의 왕국이 아니고 왕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예표로 존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 참 우리가요 읽어나보면 성경 66권 가운데 예수님 이름보다도 다윗의 이름이 더 많이 언급되셨어요. 복 받았어요. 존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초등학교 근처도 안 갔다 안 갑니까? 머리가 뛰어난 것이 아니다 했다 아닙니까? 모든 것이 안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까 말한 거 지금 현대 경영학에서 말하는 5가지 가운데 마지막 5번째 진정성 있는 태도, 정정성 있는 사고, 정정성 있는 친절, 정정성 있는 세계관, 정정성 있는 신앙적 삶, 이것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 제가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진정성. 다윗의 정성 하나. 다윗도 못된 짓 했거든요. 느닷없이 평일 오후에 발코니에서 나무 여자가 모욕하는 걸 봤다니까. 저 같은 경우 보면 자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저 인격을 생각해봐요. 상상해봐요. 제가 하다가 나무 여자가 오후에 한 오후 4시 돼서 빨가벗고 모욕하는 걸 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용서하옵소서 하면 도망갈 거라요. 그게 꼽혔어요. 다윗은. 그 아내를 불렀답니까? 우리아의 아내라요. 범했답니까? 그 새끼가 태어났답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누군가 추적했답니까? 남편이 우리아의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장수라요. 결국은 그 장수를 죽여야만 되거든요. 그 장수를 죽이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지요 자기 아내로 취득했어요. 나쁜 일이죠. 나단 선지자가 정확하게 죄를 지적합니다. 남자들 들어봐요. 100명 같은 100명이다. 자기 100명이 나옵니다. 저 여자가 원인 제공했습니다. 100명 같은 100명 다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봐요.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통회사복했는지요. 이게 진정성이거든요. 자기 변명하면서 통회사복한 게 아니라 그는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자기 변명하면서 여자가 어린 제공했습니다. 여자가 꼬리를 쳤습니다. 여자가 못된 짓을 했습니까? 여자가 눈을 깜빡깜빡했습니다. 여자가 나를 어떻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께 참여했다면 하나님 이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전 세계 표본에 대해서 남자 100명을 놓고 딱 이 사건 앞에 있으면 다 자기 변명합니다. 어떤 누구도. 성경 읽어봐요. 다윗은 이 사건 앞에 자기 변명 한 번도 안 넣어놨습니다. 내가 죽을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성이라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진정성 반대가 거짓말도 아니고 진정성 반대가 그저 분식 회개도 아니고 진정성 반대가 뭐냐? 자기 변명이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따먹었다니까 아담아 네가 왜 이랬느냐? 예, 여자가 나에게 주었으면 여자야 너는 왜 그랬느냐? 예, 뱀이 나를 유혹해서 그랬습니다. 이 자기 변명으로 일관했거든. 그게 인류의 역사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분명히
분명히 여자가 원인 제공이 되어졌고 여자가 유혹이 된 그 사건이 얼마든지 그게 그죠 뭐 어떤 이유를 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참여하고 또 참여하면서 자기 변명 안 하고 모든 게 자기 탓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이 진정성으로 말미암아 위대하게 쓰임받았어요.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게에 내려오는 변명, 여러분이 변명을 지금 자식도 지금 변명한다 아닙니까? 여러분 알지요? 아, 내가 변명하는 기절이지가 내 아들까지 변명하는구나. 이건 모르는 바보라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사건이, 이 말씀을 듣는 사건 이후에 나도 모르게 변명하는 이 못된 신보, 이 못된 기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기 변명은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변명이 없었으므로 이 진정성으로 말미암아 시대와 역사 앞에 안에 영원히 쓰임받는, 지금까지도 영원한 사표가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졌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동산의 샘은 진정성이 있어요. 진정성이 있으니까 기도가 응답돼요. 기도 소리가 커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저처럼 기도를 많이 하니까 4시간 하니까 응답되는 게 아니고 저는 알거든요. 기도가 10분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고 4시간 기도하면 응답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으니까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진정성이 있으니까 바로 그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의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죠. 마지막 세 번째라요. 진정성이 있으면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한 채로 살아있는 왕한테 기도 안 하고 왕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루살렘에게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다가 이 기도한 제목으로 사자의 밥이 된답니까? 굶주린 사자 속에 들어간답니까? 사자 굴 속에 들어간답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삶, 진정성이 있죠. 뭐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나라가 막았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을 보여야 된다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거든요. 이것보다 더 진정성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답니까? 사자에게 집어 던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영광 중에 찾아오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이 드러나요.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다 아닙니까? 여보세요. 온 백성들이요. 살아있는 왕을 우리가 신상을 만드십시다. 그리고 살아있는 신상의 왕의 신상에게 절을 하고 다른 신은 섬기지 말도록 합시다.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들이다 아닙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살아있는 어떤 뭡니까? 그 신이 우상에게 절을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원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어서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때? 살아있는 신이라 하는 상징하는 어떤 그 뭡니까? 이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 있었던 거죠. 사람 앞에 진정성이 아니고 정치권 앞에 진정성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보였다 합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보통 때보다도 풀물을 7배 더 뜨겁게 만든 그 풀물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 던지는 사람도 그 불이 확 끌어당겨. 이 불이요 얼마나 강력한 불인지 불 힘이 그 던지는 사람까지도 끌어당겨. 그분이 막 삽시간에 이제 재뜸이어야 돼. 근데 어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 속에서 머리도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타지 아니하고 옷깃 하나 타지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안에 가만 보니까 세 사람을 던지되 4사람이라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강림하시사 그들을 보호하시는 역사죠. 진정성 참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가 되어집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자로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 독일의 칼발트라고 하는 귀한 신학자가 이야기한 그 칼발트 목사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있어요? 없는데, 해 아래 아무도 없는데. 이 땅에 그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말고는 사랑의 대상자 어디 있습니까? 그지요.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사랑과 친구도 잘 안 되는데, 사랑과 친구도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칼발트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자를 창조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동산의 샘물이 됩니까?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레누구나. 그 누굽니까? 지혜의 왕 누굽니까?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오바가 아니거든요. 탐복을 하면서 이렇게 이해했답니까? 술라미 여인이여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하면서 탐복을 했거든요. 그 솔로몬 주위에 그 정실 그 뭡니까 왕비가 있지요. 후궁들이 수백 명 되어지죠. 그러나 눈에 안 들어와요. 잠깐만 술라미 여인이 들어온답니까?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 너는 동산의 샘물이고 생수의 우물이고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동산의 샘물이 됩니까? 윤리 힘으로, 철학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극기의 힘으로, 아니 종교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사 동산의 샘물로 만들어주신다. 주여 우리를 동산의 샘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몸이 항시 36도 5분을 지키는 것처럼 동산의 샘물은 어때? 항상 자기를 지켜요. 여름에도 겨울에 16도 16.5도의 그 물 온도가 그래요. 소원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물 때나 홍수 때나 어때? 같은 양의 물이 나와요. 우리가 감정 컨트롤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항시 깨끗한 물이, 홍수 때도 깨끗한 물이 나오고 가물 때도 깨끗한 정수가 나와요. 깨끗한 뭡니까 이 물이 나와요. 자기 뭡니까 자기 정화가 되어진다는 거죠. 모든 게 다 공개됐어요. 그러나 아무리 공개해도 나의 신비가 있는,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요. 우리는 무궁무진한 비밀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동산의 샘물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보실 때도 누구처럼? 한나처럼, 세리와 창기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처럼 어때요? 정말 어때요?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요. 이 진정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기도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죠? 기도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두 번째로 이 시대 가운데 역사 가운데 존귀하게 쓰임받고, 마지막으로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건져냄을 받는, 불같은 시험 속에 건져냄을 받는 차원이 아니고 그 건져냄을 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